본문의 내용은 지난주 사건에 비해서 10년이 훨씬 더 지난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정복 전쟁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정복 전쟁을 감당하면서 30번이 넘는 전쟁을 감당했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전쟁의 전적인 승리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수고해야 될 목도 반드시 있게 마련이라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 때도 역시 초월적 기적과 같은 일을 많이 행하셨지만 그 전쟁의 일상적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고롭게 그 일을 감당하는 자리에 섰다는 것이 있죠. 골로새서 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내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될 나의 몫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는 돌팔매질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돌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을 던져야 되는 그 일은 다윗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돌을 던져야 그 돌이 생각보다 빨리 날아가든지 물리적으로 갑자기 질량이 늘어나든지 그리고 정통으로 맞게 하시든지 하여튼 어쨌든 돌을 던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돌을 던져야 되는 일은 다윗의 중요한 책임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믿습니까? 네,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은 교회가 성장하는 자리에 있어서 예배를 잘 준비하고 수고롭게 예배를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라면 예배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한 애씀이 저의 인생 가운데 가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봉사하며 전도의 열심을 품어야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지만 나의 책임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 아시죠? 영국 역사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 공화정으로 잠시 가게 했던 사람이죠. 왕정 복권돼 가지고 고생도 시체가 고생을 많이 했지만 이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현장 가운데 이 전쟁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의 화약이 젖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 위험한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이 있어야죠. 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총의 화약을 젖도록 해서 전쟁에 나가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화약을 잘 준비하여 이 총이 잘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과 더불어 내가 인생 가운데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정복의 전쟁의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큰 수고가 있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성경 가운데 그들의 수고를 소개한 몇 가지 구절만 좀 살펴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10장 18절의 말씀의 일부를 한번 볼까요?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돌을 굴려 막고, 자, 굴에 숨어 있는 가나안의 어떤 나라들의 왕들을 잡기 위하여서 큰 돌을 옮겨서 굴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굴에 들어가는 그 굴의 입구가 그렇게 작지 않았을 터이고, 그러면 굉장히 큰 돌을 들어서 옮겨야 되는데, 여러분, 돌 무게가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보통 무거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옮기다가 사람들이 깔려 죽기도 하고 다리에 지나가면 그건 뭐 심각한 장애를 가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수고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0장 19절 보겠습니다. 10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아멘. 자, 뛰어야 합니다. 뛰어야 합니다. 뛰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저처럼 달리기 못하는 사람 보고 뛰어라. 그 전까지 뛰었는데 또 뛰어야 됩니다.
그 전까지 뛰었는데 적군들을 잡기 위해서 뒤를 쫓아가 따라가 그들을 잡기 위해서 뛰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11장 5절에 보면 메론 물가에 함께 진 쳤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진을 치고 잠시 쉬어야 되는데 그 습기 많은 곳에서 한번 주무셔 보셨습니까? 습기 많은 곳에서 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잠을 청해야 됩니다. 잘 자야 전쟁을 치를 텐데 제대로 된 잠도 이루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1장 9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여러분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으려고 하면 말이 가만히 있습니까? 말의 뒷발의 힘, 여러분들 뭐 영상 같은 데 한번 보셨나요? 근데 영상에 보면 말의 뒷발에 차인 사람들의 얼굴 보셨습니까? 완전히 함몰됩니다. 완전히 함몰되고 완전히 부러지고 힘이 대단합니다. 말의 뒤꿈치에 힘줄을 끊기 위해서 수 없는 사람들이 매달려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 일을 감당하다가 어떤 사람은 다치고 어떤 사람은 뼈 부러지고 그런 일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거라는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현장이었는지 알 수 있죠. 11장 12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여러분 칼이요 피를 만나면 엉겨 붙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항상 칼을 갈아야 되죠. 짐승을 잡아도 칼을 갈지 않으면 한 마리를 온전히 한 칼로 잡기가 어려운 것이 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뎌진 칼로 사람들을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전쟁의 수고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어릴 때 여러분들은 싸움 해보셨나요? 말싸움 말고 주먹을 쥐고 싸우고 엉겨붙어서 하는 싸움 한번 싸워보셨나요? 저는 그런 싸움 싸워봤을까요? 딱 한번 싸워봤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봉계에 소풍을 갔는데 걸어서 정유리 집사님 고향 봉계에 소풍을 갔는데요. 거기서 친구가 자꾸 저한테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참는 사람인데 싸움을 한 번 붙었다는 거 아니에요. 붙었는데 싸워보니까 1분만 싸우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숨이 막 턱끝까지 차오르고 3분 정도 싸우니까 뭐 이기고 지고는 상관없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제가 그때부터 장정구 유명우 선수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3분씩 15회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싸운다는 것이 보통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안 싸운 것처럼 그렇게 앉아 계시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칼로 죽였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말로 한 줄로 칼로 죽였다 한 줄이지, 여러분 칼로 죽이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칼을 들어서 찌르면 가만히 나 죽이라고 있습니까? 찌르다 잘못 찌르서 허벅지 찌르면 또 칼 빼가지고 또 배 찔러야 되고, 안 죽으면 또 옆구리 찔러야 되고, 잘못하다가 눈도 찔러야 되고, 나도 삼지창으로 찔러야 되고, 삼지창으로 찔렸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이 쉬운 이야기지, 칼로 베었다, 칼로 죽였다 이 말이 그냥 한마디로 한 줄로 적었던 이야기지만 이 고통과 어려움이 얼마나 심한 것입니까? 내가 상대를 창상을 입히면 나도 자상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칼로 죽였다 이 한 줄 속에 담겨져 있는 전쟁의 어려움과 고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사에 보면 제1차 세계대전 때 참호전, 전쟁이 길어지면서 4년간 참호를 파놓고 거기에 군인들이 들어갔던 그 참호전의 그 잔혹상, 그 속에 인간이 얼마나 잔혹한지를 보여주었던 참호전이 있지 않습니까? 참호를 파놓고 기다리면 어느 날 비가 와서 물이 그 참호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 바닥에다가 나무를 깔아놓고 그들이 생활했는데요, 물이 들어오고 시간이 지나니까 나무가 썩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료들의 죽은 시체와 더불어서 그곳에 함께 지내고 함께 밥 먹고 시체들과 더불어 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쥐들이 다니다가 밤에 이 시체를 뜯어먹은 쥐가 고양이만 했다,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고양이만한 쥐가 이 참호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병을 옮기고요, 벼룩과 이가 들끓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물속에 발이 계속 담겨져 있으니까 병이 걸린 그 병을 참호족이라고 합니다. 참호족. 그래서 이 다리를 절단해야 살아날 만큼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 병들이 창궐했고요. 그리고 이 나무들이 오래돼서 썩으면요, 잘못 밟으면 이 나무가 시소처럼 튀어올라서 앞면이 깨어지는 골절상을 입었다는 기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참호 안으로 똥과 오줌들이 섞여서 들어왔고, 비가 오면 쓰레기 더미가 되었고, 그 속에서 그들은 4년간이나 생활을 해야 되는 거. 그게 전쟁입니다. 전쟁 속에서는 로맨틱한 것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전쟁은 굉장히 잔혹하고 굉장히 어려운 것, 그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그런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년 이상 감당했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의 막바지에 다다른 여호수아의 모습을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멘. 한편으로는 매우 슬픈 모습이죠. 그는 그렇게 수고해서 늙었다는 것입니다. 늙을 때까지 전쟁했고 전쟁하면서 늙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로운 인생, 전쟁의 고달픔 때문에 늙어버린 여호수아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고생하여서 그들은 가나안 전쟁에 모든 전쟁을 다 마쳤습니다. 자, 이제 그들에게 남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자, 그 오래전 선조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의 분배 앞에 그들은 이제 놓여져 있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그들이 기대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은 분배받기 위해서 그들은 줄을 서고 대기하고 축제의 날이 드디어 시작했던 것이죠. 고진감래입니다. 과거에 고생하고 수고롭게 살았지만 그러나 전쟁의 수고가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축제의 날에 그들 가운데 상쇄되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날, 축제의 날, 드디어 땅의 분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있는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은 한번 상상해 보시죠. 물론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에 대해서 나누어서 설명해야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냥 큰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땅의 분배가 시작합니다. 자, 여호수아 장군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져 있는 곳에 그들을 세워놓고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이제 부르기 시작합니다. 르우벤 지파 고생 많았어. 르우벤 지파 대표 앞으로 나오시오. 당신의 땅은 동편 사해 그 바로 위쪽에 당신들의 땅이요, 그곳에 가서 터를 잡으시오. 네, 감사합니다 장군 하면서 돌아가서 자기의 지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땅은 저 사해 바다 저쪽 동편이 우리의 땅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어. 우리 그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행복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행복을 누립시다 하고 르우벤 지파를 이끌고 드디어 자신의 땅으로 가는 그 멋진 발걸음, 행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제비를 뽑습니다. 자, 갓지파 나오시오. 당신들 이 정복 전쟁에서 매우 큰 수고를 하였어. 당신은 요단 저 지류의 동편에 있는 한 자락을 당신들에게 줄 터이니 그곳에서 터를 잡고 행복한 인생을 사시오. 네, 감사합니다 장군. 돌아가서 갓지파 우리들에게는 저기 요단강이 흐르는 저 곳을 동편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곳으로 갑시다. 그리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그곳으로 행진하는 갓지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전쟁에 지쳐 있었지만 자신의 땅이 있다고, 그리고 자신의 땅이 주어진다는 이 기쁨 때문에 씩씩하고 힘찬 발걸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땅을 향하여서 전진했을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 나오시오. 네 장군, 당신들 너무 고생이 많았어. 당신들은 저기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쪽 동편에 가서 자리를 잡으시오.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 저 갈릴리 호수가 있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입니다. 우리 그곳에 가서 터를 잡읍시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가 그곳을 향하여서 전진하는 그들의 기쁜 행군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지파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땅을 배분하고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다른 지파들의 이름은 점점 불리워지는데 유독 한 지파의 이름은 계속해서 이름이 불려지지 않고 유보되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고 호명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운권 추첨할 때 처음에 불려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이상한 기대감이 생기죠. 어떤 기대감입니까? 1등은 내 걸 거야. 저 텔레비전은 내 거야. 그런 기대감이 생기죠. 난 저 시시한 후라이팬 안 해.
나 시시한 저 청소기 같은 거 안 해. 내 이름이 늦게 불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에게는 영광스러운 가장 큰 행운, 가장 큰 것이 나에게 올 것이라는 막연하고 이상한 기대감이 생기죠. 결론은 대부분 꽝이지만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기는 것이죠. 레위 지파에게 처음에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중간쯤 되어도 이름이 불려지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끝끝내 레위 지파의 이름은 마지막까지 불려지지 않은 채 가나안 땅의 분배가 마쳐진 것입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보시오 여호수아 장군, 잠시만요. 지금 이대로 땅의 분배가 마쳐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 지파의 이름은 불려지지 않았고 우리가 가야 할 땅을 우리는 알지 못하오. 우리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다 떠나버리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가서 살으란 말이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당황한 듯이, 아니 당신 그것을 몰랐어? 레위 지파 당신들도 역시 수고가 많았어. 그러나 당신들 조금 더 걱정할 필요가 없어. 당신들에게는 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위대한 분깃이 당신의 것이요, 당신의 기업, 당신의 분깃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당신의 분깃이요 하고 분배를 마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레위 지파가 되어 보십시오. 레위 지파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와,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었군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군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박수치며 춤을 췄겠죠. 여러분, 하나님 싫으세요? 다시 한 번 더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분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레위 지파들은 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의 최고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고 춤을 추고 기뻐하며 노래를 불렀겠죠.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그럴지 몰라도 저는 그럴 마음이 없네요. 솔직히 한번 말해보세요. 저라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굉장히 마음이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나는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지파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상급을 다 받았다고요. 그들이 가는 그 지역에 벚꽃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강물도 흐르고 물고기도 잡고 그들에게는 주어진 밭이 있고 아름다운 산천이 있고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그것을 일구기 위하여서 우리 집은 여기, 너희 집은 여기, 우리가 밭을 이렇게 갈자고 그들의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레위 지파의 마음이 괜찮았을 것 같습니까? 다른 지파는 분배받은 땅으로 기쁨으로 행진하면서 그곳에서 기뻐해야 될 장소, 기뻐해야 될 집, 기뻐해야 될 강, 기뻐해야 될 산하가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이 있죠.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내 땅도 없고 내 집도 없고 내 강도 없고 내 바다도 없고 내 나무도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신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목초지를 주셨다. 목초지. 근데 여러분, 이 목초지라는 것은 여러분 집의 앞마당에 텃밭 하나 주셨다, 딱 그 얘기예요. 아무것도 주신 것이 없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가시적인 행복처럼 보이는 것, 가시적으로 기쁨처럼 보이는 것 하나도 주시지 아니하고 그냥 앞마당에 텃밭 하나 주신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정확하게 레위 지파가 섭섭했다는 말은 안 나와요. 그런데 제가 정황을 가만히 보면 레위 지파가 굉장히 섭섭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이라고 하셨으니 대놓고 기분 나빠할 수는 없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기업이신데 대놓고 기분 나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서는 곳곳에 레위 지파의 분깃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해요. 여러 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3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여호수아 13장 3절도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자, 여호수아가 너희들의 분깃은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했다가, 아니 그런데 생각해봐, 그거 꼭 내가 이야기한 거니까 너무 섭섭하게 하지 말고 모세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잖아. 기억 안 나? 모세도 그런 이야기 했는 거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그렇게 결정했던 문제는 아니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뭐 이런 뉘앙스죠. 또 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7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아멘. 여러분 여러 번 여호와가 그들의 분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레위 지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장군 알겠다고요. 그만 좀 이야기하세요. 그만 좀. 좋은 이야기도 한두 번 하면 듣기 싫은 법입니다. 뭘 그런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하세요. 그만 좀 하세요. 이제 알았으니까 그만 좀 하세요. 그냥 제가 만족해 보려고 노력해 볼 테니까 이제 좀 그만 좀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이 레위 지파와 레위 지파가 받은 것과 그리고 이 레위 지파의 마음이 저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열심히 살지 않은 것은 아닌데 어느 날 다급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실한, 그리고 때로는 소소한, 때로는 소박한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등장하게 되죠.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기도의 제목들은 그렇게 크지도 않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들어주실 수 있는 너무나 소박하고 작은 기도 제목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환병에 걸려서 수술을 몇 번이나 한 어떤 분이 있다면 그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에게 남들처럼 저렇게 평범한 건강의 복을 허락해 달라는 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갈 때면 마치 사형언도를 받으러 가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의사의 말을 듣고 검사 결과가 괜찮습니다, 이 말 들으면 마치 소풍으로 온 아이처럼 그날만큼은 기뻐 날뛰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음 검사 결과 때까지 올라가는 그 여정에는 다시 제 마음을 억누르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기차를 타고 그 병원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밖에 보이는 그 아름다운 벚꽃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산하가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의 복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재벌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복권을 당첨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큰 궁궐 같은 집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젯밤 내 자녀가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너무 가정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12시간 넘어서 지친 어깨를 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내 딸 자식을 보고 나는 침대에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어젯밤 나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냥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고 가족 딸에게 용돈 한번 편하게 줄 수 있고 그리고 아주 가끔씩 온 가정 구성원들에 나가서 외식 한번 할 수 있는 그 정도로만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어려운 기도입니까? 이 기도가 욕심을 부리는 그런 기도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다 그런 기도라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가정의 불화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가정이라면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1년에 그래도 몇 번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가족이 한번 모여서 기분 좋게 웃을 수 있는 날을 몇 번을 허락해 주시고 서로를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함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이 찬양 한번 멋지게 기분 좋게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이런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소소한 기도 제목이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그런 기도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인선아, 너 나 하나면 충분하지 않아? 그런 응답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기도 제목도 아니고 그렇게 무지막지한 기도 제목도 아니고 너무 소소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야? 너 나 하나면 되지 않아?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의 기업이 되고 내가 너의 분깃이야. 나 하나로 충분하지 않아. 그러신다는 말이죠. 하나님 알죠. 하나님이 최고인 거 알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무슨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욕심을 부린 것도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지파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그 정도의 삶, 더 이상도 아닙니다. 그냥 그 정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저의 기도이고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말하는 중요한 신앙이 뭐예요?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뭡니까? 그냥 우리는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 버려서 그 단어를 들어도 감동이 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복인지 인지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가장 큰 복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서 찾아오신 임마누엘의 축복 아닌가요? 그리고 내려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내용은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아주 놀라운 증거이고 반증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또 이거 하나 붙잡고 얼마든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그 오래전 레위 지파에게 약속된 그 복이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그때는 몰랐겠지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자기에게는 없어요. 자식에게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남들은 떵떵거리고 살 때 어깨 한번 펴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인생이 때로는 초라하기도 하고 남들 보기도 창피하기도 하고 반복된 고난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무너지는 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너무나 명확하게, 너무나 약속을 클리어하게 주신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 한번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오늘날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 속에 우리가 파묻혀서 살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이고 은혜고 기쁨이고 소망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복으로 느끼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 같은 인간이 뭐라고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찢기시고 매 맞으시고 내가 너의 친구가 되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가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웹상에서 강모모라는 형제의 글을 읽고, 그 분은 이름을 밝혔지만 제가 이름을 그냥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형제의 글을 읽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 형제의 나이가 지금 45살이에요. 저하고 뭐 그렇게 차이 나지도 않아요. 인생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상처투성이었어요. 6살 때 남자인데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6살 때 성폭행을 당해요. 얼마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학창시절 내내 설명하기도 어려운 수치스러운 추행을 반복하여서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정신도 온전하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때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매일같이 약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약에 취해서 학교 책상에 엎드려 있는데 지나가던 친구들이 귀에다가 고함을 지르는 바람에 귀가 다 망가져 버리는 일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화장실에 가면 친구들이 볼일을 못 보게 하는 바람에 바지에 소변을 누는 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상상 한번 해보세요. 자신의 몸에 그 소변 냄새 가득한 몸을 가지고 나머지 시간을 학교에 앉아서 있을 때 그 주위의 친구들의 손가락과 비웃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은 친구들이 자신의 걸상을 부러뜨려 놓았고 그 걸상에 삐져나온 못을 발로 밟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겁을 주고 때리려고 협박할 때 떨었고 그 서러움에 울었다는 것입니다. 수천 번 자살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형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에 자기가 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도 자신의 인생은 어려움과 고통이지만 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견디게 해준 찬송이 하나 있대요. 그 찬송이 300장입니다. 300장 찬송인데 제가 가사를 좀 소개해드리면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인생이 있잖아요. 낙심이 되는 거 뭐 아무 이유 없이 낙심이 찾아오는 것 근심으로 내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걸어가도 빛이 보이질 않아요. 도대체 이것이 내가 굴에 들어왔는지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지 도무지 빛을 볼 수 없는 깜깜한 길에서 괴로움에 치를 떠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다음 절에 보면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에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우리들의 삶이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이 후렴이거든요. 후렴의 가사가 어때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이 찬송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눈물 흘리고 근심하고 내 마음이 낙심되어 있는 이 상태, 그런데 이 상태가 그대로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고통스러운 이 상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이에요. 잔인하죠. 근데 여러분, 이 찬송가의 고백이 성도들을 지금까지 감동시키고 이 강모 형제를 이렇게 세운 것이 뭐죠?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이 이 찬양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괴로움도 있고 근심도 있고 번민이 있고 눈물도 흐르죠. 그리고 그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잔인할 수 있는데 그 강모 형제를 이렇게 세우고 많은 성도들을 그 낙심의 자리에서 이렇게 세운 게 뭐예요? 이 찬송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죠. 주 내게 오사 주께서 함께하며 주 나의 곁에 오사 주의 능력을 힘입어, 그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이 뭐냐? 주님이 내게 오셨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다면 내 은혜가 얼마든지 족하다고 생각하며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고백하며 오늘의 절망의 자리를 다시 한 번 더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자리로 전진하는 것이죠.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의 응답과 개입을 우리가 느껴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평생 내가 져야 될 그 짐을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이 찬송 부르며 가야 하는 우리들의 삶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이 본질적인 사실을 깨달았던 이 찬송가의 작시가는, 그리고 강모 형제는, 그리고 우리는 비록 암담하고 참혹해 보이는 그 오늘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당하며 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이 주시는 가장 큰 교훈이 뭡니까? 도전이 뭡니까? 하나님을 크게 보자는 겁니다. 저 가나안에 젖과 꿀이 콸콸 흐르는 저 강보다, 저 땅보다, 저기 나오는 저 곡식들이 아무리 많은 땅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크시다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주위를 살펴보아서 수많은 성공을 손에 잡으면서 만족해하며 감사해하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그 자의 인생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족한 인생이 훨씬 더 귀한 인생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훨씬 더 크다는 고백을 우리의 인생에 올려드리는 오늘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오직 예수뿐이입니다. 이 가사를 우리가 부를 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근데 이 찬양의 절정은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삶. 나의 삶이 주님과 묶여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려오셔서 주님과 묶여 있는 나의 삶, 그거 하나면 버티고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를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주께 묶인 인생으로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 번 더.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참된 위로와 참된 위로와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할까요? 네, 오늘 우리는 레위인이 받은 분깃을 살펴보았습니다. 수고로운 인생을 살았지만 그에게 주어진 것이라고는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농과 밭, 강과 산, 꽃이 있는 나무, 과실이 있는 유실수를 받아서 기뻐할 때 레위 지파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 우리 하나님 그분 한 분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복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래서 어떤 선지자가 한 이야기처럼 내 인생에 열매가 없고 내 외양간에 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그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인생에서 여러분 세상의 것들의 결핍을 오늘 느끼고 살아가고 있지요. 네, 여러분들의 욕심의 문제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 기본적인 것마저도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묶임받은 인생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묶어주셨습니다. 주님과 나를 묶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그 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비탄과 탄식과 원망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가진 사람으로서 비탄이 있을 때 감사하고 탄식이 있을 때 영광 돌리며 비관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으로 하나님 오늘 채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비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과 묶인 나의 인생이기에 이제 감사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찬양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결핍이 존재하는 인생